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함께 생각을 하는데 4절까지만 같이 4절의 중간 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IQ로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IQ로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1935년 10월 30일에 괜히 오래전이지요. 미 육군 항공대에서 차세대 폭격기를 선택하기 위한 비행 시합이 열렸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폭격기는 이전의 폭격기보다 속도가 2배나 빠르고 훨씬 빠르고 한 번 주유를 하면 2배나 멀리 날 수 있는 보잉사에서 만들어낸 모델 299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시선을 끌며 이룩한 이 모델 299는 땅에서 이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추락하고 말았어요. 사고의 원인은 너무 어처구니없이 조종사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이 조종사 실수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델 299가 이처럼 속도도 빠르고 이 비행 거리도 이전의 폭격기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되지만 신경을 써야 할 복잡한 장치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단계의 조작 중에서 한 단계의 조작을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제어 장치를 해제시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은 이 모델 299에 대해서 한 사람이 조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비행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모델 299를 조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보였고 보잉사는 이 사건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해결책인 거예요. 뭐였냐면은 바로 조종사들이 꼭 실시해야 될 핵심 사항을 담은 한 장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면서 비행기의 계기판과 조작해야 될 많은 장치들을 눈으로 보면서 조종사의 기억을 따라 그 단계를 거쳐 조작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 적힌 대로 계기판의 조작의 과정들을 밟아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맹활약을 한 하늘의 요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B-17
폭격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파브라이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대표인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IQ 300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쓴다. 재밌죠? 이 말이. 조금 장난스럽게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종이 한 장만 손에 들기만 하면 나는 IQ 300인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선민에게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체크리스트라는 겁니다. 선민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지막까지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아닌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운명론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IQ를 가지고 소원을 갖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IQ로부터 계획되어진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김응용 박사가 IQ가 190 얼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IQ가 좋아도 IQ가 300이고 200이 되어도 하나님의 IQ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 대표가 파브라이가 얘기한 것, 모니시 파브라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IQ 300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쓴다. 우리 선민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IQ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체크리스트를 쓴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IQ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본 결과 업무의 효율뿐만 아니라 일의 성공과 실패에 나아가서는 사람의 생사까지도 좌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보잉사에서 만들어낸 모델 299 체크리스트가 없음으로써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복잡한 장치를 기억에 의해서만 조작을 하다 보니까 폭발해버리고 조종사가 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한 장의 종이일 뿐인 체크리스트.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는 엄격히 말하면 인간을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력, 인간의 기호, 배제하는 겁니다. 인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정을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같은 말이죠.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하여간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체크리스트가 없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이유도 사실은 체크리스트와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걸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능력은 있지만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또 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럽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나는 내 머리, 내 IQ를 써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IQ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표를 체크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표를 체크만 해가면 되는 거니까. 땅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IQ 200이 반응한 것보다 전혀 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체크만 해 나가면 하나님의 IQ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길을 내딛는 첫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탄탄한 기반의 왕권을 확립한 아버지가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권을 든든한 기반 위에 놓기 위해서는 원튼 원치 않든 정권 장악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권 장악의 길과 다윗이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로 올라갈까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12지파의 지경 중에 자기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아직 자기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IQ로부터 나온 내 생애의 계획표 안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사울이 죽은 뒤 이 순간에 유다로 올라간다는 것이 계획표 안에 있습니까? 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이 대답하요. 그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성읍으로 갈 것인가를 또 묻습니다. 유다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윗으로서는 유다 땅의 지형지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시작되기 위한 거점으로 삼을 때 군사전략상, 정치역학상 어느 지점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비록 나중에 잘못된 판단으로 판명이 날지언정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묻습니다. 바보처럼.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네가 유다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IQ에서 나온 다윗 생애의 계획표 안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유다 땅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계획표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단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유다 땅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IQ에서부터 나온 계획표에 결정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갑니다. 모델 299기 폭격기의 조정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사의 기억을 따라 조작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해 나가는 것처럼 다윗은 땅의 정세를 살피지 않습니다. 현재 정치 국면을 살피지 않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합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잠시 동안 왕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한 7년여간.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는 정세를 살피고 정치적 책략을 생각해야 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합칠 건 합치고 떼낼 건 떼내고 하는 음모와 모략과 술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천상에 준비된 체크리스트만을
체크해 나갑니다. 전혀.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히틀러의 정권 장악의 과정을 본다. 이 사람이 독일 국경 부근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군대의 하사였습니다. 하사. 그랬던 사람이 독일의 가장 작은 정당인 독일 노동자 정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나치스 정당으로 바꾸고 1년 만에 장악을 해요. 그 당을. 그래서 뭐 봉기를 일으켰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이 되고 그리고 총리로 돼서 600만 명의 실업자를 일시 해결해버리고 독일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뒤에 총통 수상 및 총통을 겸하는 자리로서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살을 하고 끝납니다. 정권 장악의 길이라는 건 이렇게 수많은 변수의 개입 그리고 변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세 때마다 음모와 이 술수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수적인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냥 이 땅에 대해서는 마치 마음이 소경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체크리스트에서 다음 단계를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299기의 파일럿들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체크해 나가는. 절대 계기판 전체를 보면서 이 비행기를 작동시키지 않아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다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정세를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IQ로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하늘에서 준비되어진 천상의 체크리스트를 이 땅에서 체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목동으로 지내던 어린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져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기름 부음을 자기가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압니다. 자, 이 약속이 주어지고 10년이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도망자 생활 동안에 천상의 체크리스트를 땅에서 체크하면서만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철저하게.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10년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서 아직 기독교의 본질을 깔아뭉개는 그런 해석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고 어떤 해석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행동했던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는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의 왕으로 삼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 동의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을 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큰일 날 소리라는 겁니다. 뭐가 큰일 날 것인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지켜질 것이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는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게 왕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 아닙니다. 10년의 기간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다윗에게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왕위와
하나님 사이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져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위와 하나님 사이에서 다윗이 왕위로부터 가장 멀어진, 다윗의 마음이 왕위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장 밀착된 상태라는 겁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으면 이제부터의 과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어려움을 참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왜 주어졌느냐? 10년 동안의 어려움은 왜 주어졌느냐? 왕위를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의 내용인 왕됨을 붙잡는 게 아니라 왕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걸 붙잡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왕위와는 정대척점에 서 있는 도망자의 신세, 타국의 망명신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왕위가 전혀 없어도 기쁨과 행복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셔도 하나님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은 뭐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나는 왕위가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계속 약속의 내용을 부정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붙잡고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 전체가 다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소유가 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단계 너무 사소한 일일 것 같이 보이는 단계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보다 더 먼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체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지기를 기다렸다. 마음에 붙잡은 게 왕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유다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성읍의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왕권을 주장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수가 바뀌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사를 창세기에서 여러분 한번 12장부터 25장입니까? 27장입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귀와 마음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거듭거듭 반복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내 후사가 되면 충분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돼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다른 거 뭐 크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 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혹시? 그럼 이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내 생애의 모든 약속의 내용을 이제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잘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모든 약속. 아름다운 아내나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너는 정치적으로 출세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과제는
그것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이. 왜? 왜 원수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왜 원수로 삼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 약속의 내용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약속의 내용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나에게 체크리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IQ에서 만들어진 계획표가 그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의 발전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토대로 해서 더욱더 무궁한 확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계획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뭐 했냐? 왕위를 버린 겁니다. 왕위 대신에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표가 체크리스트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리스트 항목을 따라 역사하게끔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되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계획표에 있습니다. 그 계획표가 나에게 체크리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려놓으려면 그런 계획표로 인해서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 완전히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약속의 내용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IQ에 의해서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계획표를 체크만 하면서 이 땅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재정적인 상황, 내 가족 관계의 상황, 내 건강의 상황, 아니면 뭐 내 자식들의 성적, 내 자식들의 뭐 취업 문제, 이런 상황도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여간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흡수되려는 모든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져요. 하나님을 가지면 마음의 평강이 생깁니다. 이 땅의 상황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상황이 무슨 요동이 쳐도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IQ에 의해서 이미 길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평강을 누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 체크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땅의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IQ로 살아가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표가 나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으로 약속을 해주셨든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밀착됨으로써 그 것들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나의 체크리스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